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 라이프는 미래의 나를 가지고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새 라이프는 미래의 나를 가지고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5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여러분들이 이 새해가 시작됐을 때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일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마음속으로는 벌써 작심삼일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난 또 작심삼일이었는데 다시 결단해야지, 어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넘어져 있거나 그 좌절되고 실패한 그 마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게 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 이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혹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바꾸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자기 실현이나 자기 성취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라이프를 살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매 순간순간 새 라이프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자기 실현, 자기 성취, 자기 개발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이 시대, 특별히 오늘날 자기 개발과 같은 거에 심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성취, 자기 실현, 자기 개발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실현, 자기 성취, 자기 개발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큰 의미를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얻게 되는, 이루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실현이라는 것을, 자기 성취라는 것을, 자기 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인 의도의 원리에 의해서 그 자기 실현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얻으려고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목표와는 사실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정신분석학자들은 역설적 의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을 실제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그 목표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실현이든 자기 개발이든 자기 성취든 자기의 꿈이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와 진리를 깨닫고 그 진정한 의미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매일매일 그 의미에 따라서, 그 진리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기 실현,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 자기 성취, 자기 꿈,
물질적인 것, 이것에 두고 산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단, 헌신, 그리고 우울이라는 이 작심삼일의 사이클에 다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단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시 작심삼일에 빠져요. 내 자신은 한 3일 동안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이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동기부여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심삼일의 사이클. 결단, 그리고 헌신했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다시 우울함에 빠지고,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고, 우울하고. 이 작심삼일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세상에 맞춰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뭔가를 명령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나 다른 어떤 온라인에 있는 그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 나를 그 사람과 일치시키고 동일시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MZ세대들이 빠져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냐면, 뭔가를 하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수능주의적인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반항은 하고 이 세상의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MZ세대 중에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성세대가 말하는 것은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변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로운 인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생존 의식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거짓 자아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얻어내는 삶을 살았던 거짓 자아.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겉사람, 이전의 사람.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체적인 차원의 존재가 맞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심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인 존재 또한 심리적인 차원의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혼, 육, 신체적 차원의 존재, 또한 심리적, 정신적 차원의 존재, 그런데 그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차원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큰 의미, 여러분들 자신보다 더 큰 의미를 위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 채우고 뭔가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뒤돌아서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밀려오고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밀려오고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은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외로울 수 있고 공허할 수 있고 갈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차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체적 차원, 정신적 차원의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심리적인 것만을 가지고 우린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원수 마귀를 처음에 이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더 큰 의미를 향해서 나 자신이 생각할 수도 없고 나 자신이 예상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은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나를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미래의 나.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과거의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과거의 나. 현대 심리학자들, 특별히 프로이드를 위시해서 이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의 이 장인, 정신분석의 그 방법과 이론을 창시한 이 프로이드를 위시해서 대부분의 이 심리론에서 이 정신분석과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성장시키냐면 과거의 나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분석해서 과거의 이 나에 대한 기억, 과거의 나에 대한 어떠한 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함으로 현재의 나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러한 영향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가족의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나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변화는 미래의 나를 가지고 현재의 나를 변화, 회복, 치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가 필요가 없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과거의 나가 미래의 나를 통해서 변화, 회복,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미래의 나는 무엇일까요? 이 미래의 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하나님과 온전히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냈던 그 존재가 바로 미래의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 이 미래의 나에 대한 이 이미지, 미래의 나에 대한 사진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미래의 나에 대한 이
본래는 이 미래의 나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온전함을 누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온전하기 때문에 불충분하지 않고 충분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충분함, 충분하지 못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더 나은 내가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동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부족하다라는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하며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 타락전 아담과 하와는 이 부족한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족감을 가졌죠. 또한 충분함을 가졌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충만함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원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누렸던 이 상태는 어떤 것이었냐면 만족감, 충분함,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의 유혹에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함, 온전함, 만족감, 충분함,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어떻게든 애쓰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막 노력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짓자입니다. 자신의 생존 의식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에요. 그래서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미래의 나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온전했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그 삶 자체가 목적인 삶인 거예요. 그렇게 수단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에 빠질 일도 없었어요. 왜? 결단, 헌신, 우울이라는 이 사이클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노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기 때문에 그 일이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타락이 되고 난 후부터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은 원래 누렸던 만족함, 온전함, 충분함,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불충분한 느낌, 그 부족한 느낌을 채워보고자 어떻게든 생존의식으로 애쓰며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너무 어렵고 뭔가 나의 태도나 나의 습관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기력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능력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내력이 부족한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것은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무능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좀 이렇게 능력이 없고 게을러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에 노력을 하고 무엇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부려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라이프를 여러분들이 세워나가고 훈련하고 누리고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여러분들의 무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만 안다면 그 누구인지가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히 존재적인 혁명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젠 영적인 차원의 존재로서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차원,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차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문이 얼마나 좋았는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유대의 3대 랍비 밑에서 공부하고 유학한 그러한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청년이었어요. 그는 욕심도 많았습니다. 열정도 많았어요. 머리도 똑똑했습니다. 히브리어도 할 수 있고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말로 하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흠이 없고 자기의 의가 아주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어요. 그는 끊임없이 율법을 자신의 목적으로 두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됐다는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했던 건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때요?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 자체에 매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낮은 차원의 존재로서밖에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에 유익하던 것을 이제 버리노라. 배설물로. 아주 충격적인 말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3장 12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나예요. 소원적인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율법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율법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미래의 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나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수단적인 목표가 아니라 소원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소원적으로 부으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의도를 가지고 수단적인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 소원함, 그 소원함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 할렐루야. 그 소원적인 목표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3장 12절에 보면 미래의 나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로 하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막 돈을 벌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가 되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끊임없이 지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하면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세움으로써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 성취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고 막 몰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수준은 나름대로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과 관계 맺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더 큰 의미를 이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에게 집중되었던 것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히 열려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변화, 회복, 치유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세움으로써 자기 자신은 자랑할 거리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지극히 폐쇄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 안에서는 인정받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 봉사, 섬김을 이룸으로써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은 놀라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21세기의 현대인들이 유례 없는 이 신경증에 시달린다 그러고요. 신경증. 이 신경증에는 여러 가지 병명이 있죠.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열거하면 아주 많은 종류의 신경증이 있는데 노이로제와 같은 이 신경증의 대표적인 원인을 무엇에 두고 있냐면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지독하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독하게 빠져 있어서 자기 연민을 느낀다든지 혹은 어떤 자기 개발이나 자기 실현이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오히려 신경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실현을 이루지 못하는 내가 부족하게 느껴져요. 자기 실현을 이루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 좌절감이 점점점 발전되면 노이로제, 우울증, 자괴감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 유례 없는 21세기의 현대인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들이 진보되고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신경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 짜증이나 노이로제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깊이 매몰됐다는 거예요. 매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에 막 매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나도 묶이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신경증에 잘 걸린다고 이 현대 정신 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고 신체적, 심리적 존재로서 내가 이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우린 그 어느 때보다 신경증에 시달리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은 가장 외로움, 공허함,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왜?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또한 그 개인주의가 조금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이기주의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우울감과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심하면 마약이나 다른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자기 실현이나 자기 성취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야 될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오히려 자기 실현과 자기 성취와 자기 개발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이 변화의 진정한 방법을 깨닫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유익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작심삼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선택하는, 매일매일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미래의 나를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미래의 나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막연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미래의 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미래의 나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타락 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자.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이르려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나거든요. 이게 미래의 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나가 누구예요? 곧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의 것이 되고는 싶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미 미래의 나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미래의 나가 실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미래의 나는 뭐예요? 두 가지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갓난아기가 처음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없습니다. 아장 걷기까지 이 아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장 걷기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아기가 처음부터 어른처럼 걷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못합니다.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걷는 것을 아장아장 걸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 부모가 옆에서 잘 걷는다, 응원도 듣고 격려도 받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젠 자유롭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미래의 나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은 되었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배워왔던 대로, 이 땅의 초등 학문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말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의 나를 가지고 지금 현재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꿈꾸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이 미래의 나를 갖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여러분들의 신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나, 즉 온전하게 만족감과 온전함과 충분함과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회복된 그 미래의 나를 가지고 현재의 나,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나를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미래의 나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의 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난 지금 안 되니까, 난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불충분하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서 난 그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잖아요. 그냥 그 자녀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자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뭐예요? 내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을 받기에 그냥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시지만 창조된 적이 없는, 우리는 창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미래의 나를 가지고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새 라이프를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가 그토록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애써서 어디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곳에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그 영적인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서 지금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에서 시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하늘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땅을 보면서 지금 현재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기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분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직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잘 훈련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신분이나 아직 갓난아기로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분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인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작심삼일의 패턴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늘 내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에 내가 늘 아래에서 위를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래에서 위를 보는 삶은 결코 그곳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복음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때문에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미 차원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나를 가지고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새 라이프를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 라이프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군요.
새 라이프는 아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나의 신체적 심리적인 능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체적 심리적인 어떤 지혜나 내가 배워왔던 초등 학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선포 기도를 여러분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대로 배웠으니 말씀대로 실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찾으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헤매며 살았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무엇에 헌신해야 될지, 무엇에 노력해야 할지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의 나를 가지고 현재의 나를 변화회복 치유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말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느끼겠습니다. 말씀대로 상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신체적, 정신적 차원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 봉사, 섬김의 삶을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말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심어졌으니 말씀대로 거두기 원합니다. 거두기 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심었으니 말씀대로 거두는 놀라운 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했던 느낌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분한 느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 내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통해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지금 이 시간 터치하여 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몸을 붙들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몸에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 병마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가시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붙들고 있는 병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허리 통증은 치유될지어다. 두통, 만성적인 두통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만성적인 두통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가는 기가 먹고 잘 들리지 않는 이 청각장애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새로움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새 라이프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더 라이프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